말씀의 시인은 자신의 억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제목의 오늘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 부당하고 불의한 취급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대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특별히 시인 자신이 처한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쟁의 위협, 또 하나는 이 불의한 재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전쟁 영웅이죠. 대적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패한 적이 없는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는 다윗에게 기꺼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만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대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었고, 과연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지 매번 고민하고 매번 주저하는, 매번 불안해했던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윗의 승리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큰 전과를 냈고 어떻게 이겼는지, 누구를 쓰러뜨렸는지 이런 승리의 기록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 뒤에 감추어진 다윗의 신앙의 고충과 눈물은요, 시편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흔적들이 다윗의 기도에 묻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담, 다윗의 승리의 역사, 이런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표출되는 이런 역대기나 또 사무엘서나 열왕기에서 기록되었다면 그가 말하지 못했던 고충과 아픔과 눈물과 참아 드러내지 못했던 그의 이 내면의 이런 혼란과 이런 불안들은 그의 기도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하들이 충성스럽고 다윗의 마음에 흡족한 부하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담보로 권력을 나눠지려고 했던 자도 있었고, 보이지 않게 다윗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좋은 상황에서는 다윗에게 이 박수를 보내던 자들이 또 형편이 달라지면 뒤에서 비난하고 배신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불의한 증언으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을 잘 만나서 혹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운이 좋았겠지, 우연이겠지, 어떻게 하다 보니 저렇게 됐겠지, 막연히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그분들의 살아온 내면을 또 들여다보면 남모르게 흘려야 했던 눈물이 있었고요,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걸어온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건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보다도 감추어진 그의 고단했던 삶에 박수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 거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처단하고 싶은 부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설득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돌아서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관계를 견디며 인내했고, 밤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끊이지 않는 긴장과 불안과 슬픔이 평안으로 해결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남모르는 기도의 자리에서 고난을 견디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리더는 경계에 서 있는 자라고. 이쪽과 저쪽에 확정 지어지지 않고 그 경계에서
위태로운 경계를 견디며 그 긴장을 견디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도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고 보니까 성숙해진 신앙의 인격으로 단련되어 갔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기도로 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가 믿었고 깨달았던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묵상하게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기도에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합니다. 2절에도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편인 양 나를 도와서 내 대적을 무찔러 달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다가 보면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이 대적들은요, 19절 이하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들이, 이 부당한 사람들입니다. 20절에 화평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모략하는 자들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 그러면서 24절에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악이고 자신은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악이고 나는 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운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하나님의 판단에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부인하고 자기 의로움마저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숙한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기뻐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낙심이 돼서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질수록 이루어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거기에 나타난 뜻을 보려고 해요. 내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진 데 대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뜻을 보려고 해요. 16세기 영국의 절대 군주였던 헨리 8세가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레티머라고 하는 주교가 설교를 합니다. 이 레티머는 헨리 8세 앞에서 왕의 낯을 뜨겁게 할 정도로 왕의 부도덕한 문제들을 막 들추어내면서 비난을 했다 그럽니다. 아니, 감히 주교가 어떻게 왕을 앉혀놓고 왕을 그렇게 비난을 한단 말입니까? 예배가 끝나고 헨리 8세는 레티머를 불렀습니다. 오늘 잊을 수 없는 설교 잘 들었다 그러면서 오늘은 관대하게 용서할 테니 다음 주에 성도들 앞에서 오늘 설교는 잘못 말한 거라고 하랍니다. 그러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다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레티머가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양심대로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포는 했는데 지금 일주일의 시한부 시간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지난주 설교 잘못된 거라고, 잘못 말한 거라고 얘기해야 될 건지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간명하게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너는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다음 주일이 되어서 레티머는 다시 설교단에 섰습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잘못 삐끗하면 이제 목이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레티머는 죽었다 생각을 하고 더 강하게 왕의 외계를 촉구했답니다. 여지없이 예배가 끝나고 헨리 8세는 또 그를 불렀습니다. 왕은 어째서 내 명을 어겼느냐고 묻습니다. 레티머 주교는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일을 했기에 이제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그 순간 감명을 받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위대한 성직자가 이 나라에 있다니 감사할 뿐이요. 그러면서 헨리 8세가 오히려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던 사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꺾고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이어갈 때에 승리하는 기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불의한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증인인데 불의한 증인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나쁜 의도로 악의를 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죠. 이들은 평소에 다윗을 가까이 하며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다윗에게 등을 돌린 자들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한창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다윗을 쫓던 사울이 잠깐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가게 되지요. 마침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숨어 있던 부하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넘기신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이만한 절호의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을 잡아야 한다고,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부하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칠 수가 없다고 해서 사울의 옷자락만 뺍니다. 부하들은 그럼 우리가 처치하겠다고 달려드니까 다윗이 뜯어 말립니다. 그렇게 사울은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갔고 사울이 밖에 나갈 때 다윗이 따라 나오면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사울 곁에서 다윗을 죽이자고 계속해서 사울을 부추겼던 불의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다윗을 이대로 두면 나중에 반드시 위협이 될 거라고 하면서 사울을 교묘하게 조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다윗도 모르는 일을 악의적으로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너 그랬지 않느냐?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이들은 다윗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했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다윗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증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마치 친구나 형제들 같이 대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내 어머니가 죽게 되어서 통곡을 하는 것처럼 14절에 그들의 슬픔을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은 한때 다윗이 선을 베풀었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교묘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기도는 이 등기우편과 같은 겁니다. 그가 응답을 받지 않으면 돌아와요. 응답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복은 기도를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증발하지도 않고 땅에 버려지지도 않고 반드시 합당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기도가 없어요. 무의미한 기도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기도가 없고 꼭 그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간구했던 그 기도는요, 어떻게 돌든지 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기도가 없고 증발되는 기도가 없어요. 내가 간구했던 그 기도가요, 30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까맣게 잊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하실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에서 특징적인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9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18절에도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크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28절에도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적들로 인해서 불안과 억울함과 두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의 주변 환경은 두려운 상황입니다. 불안하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창 탄식을 하고 그의 억울함을 토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이런 형편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상황은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터널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거 해결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바로 잡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성취하실 거야. 분명히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에 끌어와서 용기로 삼는 겁니다. 용기의 연료로 삼는 거예요. 확신의 연료로 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축사.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5천 명한테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나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뿐이었습니다. 그걸 손에 들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5천 명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해서 돕고 말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의 기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히 여기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그 믿음의 태도는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신앙,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신앙을 어떤 책에 보니까 선취적 신앙이라고 한답니다. 먼저 얻었다는 거죠. 선취적 신앙. 나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공했고 나는 이미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믿음은 선취적 신앙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천국 백성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라는 그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나가고 지금의 불행한 환경과 지금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과 그 확신 속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선취적 신앙이 그의 불안한 환경을 이기게 했고 그의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했고 그의 염려와 근심을 털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전장에 앞서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투에 나아가기 전에 힘들지 않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선취적 신앙.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고난 중에 구원을 노래했고 불안과 두려움이 현실 속에서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이 불의한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시편이 보여주는 상당 부분의 패턴이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 주어진 형편은 어려운데 지금 다윗은 고민거리와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 이 형편 속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해결될 줄로 믿고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받은 줄로 믿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 여러분, 빈 영광을, 속빈 영광을 허영이라고 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하는 것. 드러낼 것이 없는데도 드러내는 것.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것. 허영이라고 하잖아요. 비어있는 영광.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박수를 받는 것. 해놓은 것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는 것. 허영. 기도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기도 없이 자신의 땀과 수고로 뭔가를 해결하고 이루어 가다 보면 영적인 허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린 왕자에서 사막에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나온 세월, 불안했고 두려웠고 힘들었고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냈던 시인의 삶처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응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